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미나리입니다. 그 영화는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 한국인들의 이민 이야기를 다루어 주고 있지요. 단순히 한 이민 가정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것이 한 가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듯 합니다. 어찌되었건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어떠한 국가나 민족, 인종을 초월하여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공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더 유명해진 분이 한 분 계신데요. 특별히 이 여배우이신 윤여정 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특별히 그 영화에서 특급 조연의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시상식에 한국인 최초로 여우 조연상 후보에 지명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영화를 단편적으로 보자면 주인공이 아주 중요하겠지만 또 폭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그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하는 조연의 역할도 아주 중요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의 주된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그리고 세례 요한입니다. 특별히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모습에서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살던 시대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인도해야 하는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는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왔죠. 언제 나왔습니까? 밤에 나왔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가 영적 무지에 속해 있다는 것과 동시에 그가 세상 사람들의 이목, 자기의 사회적 지위, 자신의 삶의 체계를 완전히 버릴 수 없었던 그와 같은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주인공 같았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을 인도하는 사람 같아 보였으나 정작 믿음의 세계 속에서 그는 반쪽짜리 모습이었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고 동시에 예수님은 그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며 거듭나야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제 그와 대조적인 한 인물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다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닌 특급 조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나온 것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낮부터 증언했습니다. 니고데모의 활동 무대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라면 세례 요한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광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물론 그의 회개와 세례 사역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그의 활동 무대는 광야였으며 종교 사회 지도자들은 그를 향한 의심과 견제를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옷은 낙타 털옷이었고 여전히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와 달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께 질문하기보단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또한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기도 하고 대답을 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의 대조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은 다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세례 요한에 대하여 집중케 하고 그의 사역, 그의 삶에 대하여서 돌아보게 하는 귀한 유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을 단순히 한 위대한 사람의 위인적인 삶이었다고 평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리어 이 그림을 통해서 진정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증인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함께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우리 자신의 삶이 어때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기쁨과 감격, 우리의 삶의 의미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귀한 결단 내리시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큰 그림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어진 자리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대화는 경쟁과 대립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한테 오지 않고 예수님이 세례 베푸시는 곳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불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예 이름에서 세례라는 트레이드 마크를 달고 있었고, 당시에 그의 제자들 역시도 자신들의 스승과 자신들이 감당하고 있던 그 사역에 대한 강한 프라이드, 강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세례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중요한 행하심 속에 그러한 세례가 있었고, 더 이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소간의 박탈감을 느낀 듯합니다. 참 흥미롭지요. 그들이 경쟁심과 대립감을 느꼈던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그의 모든 전생애를 통해서 준비한 예수님의 길을 통하여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러한 예수님과 경쟁심을 갖게 됐고, 대립감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세례 요한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 줍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참 놀라운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인데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 아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너희가 내 옆에서 그러한 모든 것을 보지 않았느냐?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이것을 증언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일부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쫓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선포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그것을 확언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소개하고 증언하기 위한 역할로 보냄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부름받은 자신의 역사적인 자리를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넘어서서 그는 단순히 그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떠한 기쁨 속에 있는가도 말해주는 거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리라 하니. 그분이 잘 되시고 나는 결국엔 낮아지고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뒤에서도 잠시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부분은 요한복음 내에서 세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지막 무대가 되는 것이죠. 그가 등장하는 마지막 씬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다른가요? 예,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더 신실한,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더 신실한 증인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되었건 이 요한복음 내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증인이다. 그러나 동시에 신랑 친구가 신부를 취하는 신랑보다 더 기뻐한다, 더 즐거워한다, 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리고 그분이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과 그 안에서의 감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마지막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자신의 소임과 자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증인이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으며 그 길을 예비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어진 자리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참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보냄받은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단순히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작 예수님과 대립하고 예수님께 대하여서도 경쟁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증언을 온전히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저 자신들이 해오던 일이 침해당하고 자신들이 받고 있던 관심과 중요하게 여겨지던 명성이 쇠하여지는 것을 바라보며 현저한 박탈감을 느낀 것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은 예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증언하는 대표 증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관심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어려운 말로 관종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관종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유명해지고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취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성취해야 하는, 목회자들이 성취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물론 사람들이 당연히 그냥 예수님께 바로 직행할 수는 없으니까 이 귀한 목회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영원히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목회자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가다가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목회자분들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그와 같은 내용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사실 은연중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 명성, 예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영광, 예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관심보다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그러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저는 이 반지의 제왕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반지의 제왕 영화는 어린아이들의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절대 반지가 있죠.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이 절대 반지, 이 절대 반지를 갖는 데 있어서는 남녀노소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한 열망, 그것에 대한 욕심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반지는 사실 반지를 가진 존재를 파멸의 길로, 반지를 가진 존재를 조금씩 메마르고 지치고 피곤하고 굉장히 비참한 길로 인도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 제가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이러한 권력과 명성, 사회적 지위, 자신의 말이 중요하게 취급받기 원하는 절대 반지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이 반지 앞에서 한없이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현저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 개인에 대한 성도님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존중심, 존경심을 쇠퇴케 하는 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무슨 굳이 목사 말 들을 필요 있나, 이런 생각으로 나아갈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이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거의 하나님과 방부를 하는 그러한 모습임을, 자기는 거기 완전 무결한 존재임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증언할 사람은 바로 당신들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이 흥하셔야지. 나는 은퇴를 해도 계속 원로 목사로서 교회 일에 관여를 하고 싶고, 은퇴를 해도 나는 어떠한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영광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는 예수님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고, 예수님을 충분히 증언하면 그 무대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이 무대에서 마지막 무대인데 내려오질 않아요. 영화 씬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딱 자기 역할을 하고 빠져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 목회의 셋은 역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이 목회 세습이 사회적으로 일으키는 파장과 일반 시민들이 갖게 되어지는 기독교 이미지의 이 쇠락, 이런 모든 측면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이 목회 세습이 갖고 있는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목회자 한 사람이 절대화되면서 예수님을 대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그러한 일들을 감행하고자 하는 목회자 당사자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목회 세습이 다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엄청나게 큰 초대형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또 안정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에서 교회가 충분히 더 좋은 목사님 혹은 다른 목사님을 통하여서도 받을 수 있는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목사님이 이제 나이 많아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적어도 이 목사님을 가장 많이, 심지어 유전자적으로까지 닮은 그의 아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식의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목사님이 거의 예수님급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좀비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죽었는데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좀비라고도 표현하지만 워킹 데드, 죽은 사람이 걸어 다닌다 이거예요. 죽었으면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흉물스러운 것입니다. 사라져야 하는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죠. 어떤 한 목회자의 영향이 영원하다, 좋은 걸까요? 좋지 않습니다. 한 교회나 공동체에 있어서 어떠한 한 사람이 거의 예수님급으로, 하나님급으로 취급받고 그와 관련돼서는 거의 신성 불가침의 영역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그는 그 어떠한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참된 증인들 모두에게 그 누구에게도 해당될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열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와 관련돼서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서 저희 교회에 전화하면 제가 받으니까요. 저에게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그쪽 지방에서 아주 이 신유의 은사가 많으시고 기도의 능력이 출중하신 어떤 목사님께로부터 영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통화상으로는 그분을 다 이렇게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다른 교회로 인도해드렸어요. 그분이 당장 영적인 필요가 있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굉장히 아팠어요. 왜 아팠냐?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도 신유의 은사가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치료의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목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 한 번 더 했다고 치료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7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경험한 경험의 아주 에센스가 뭔 줄 아세요? 목사는 능력 없다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된 목사가 뭘 하냐면요, 그걸 알게 된 목사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럼 답답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느끼는 가장 정상적인 마음이 뭐냐면요,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성도님들, 제가 정말 요즘에 듣는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성도님들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나눌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요,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막 닥쳐 있는 분들 계시면요, 목사가 막 너무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못 도와드려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어서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 너무 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보면요, 막 도와주고 싶어요. 정신적인 이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근데 그분 보면 너무너무 제가 너무 눈물이 나고 막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 목사를 하나님처럼 일하지 않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목사를 비굴하게 만드셨고요, 목사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한계점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다 보면은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이런 게 맞는 거예요. 때로는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참하게 느껴지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이 노래 부르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 잘 안 돼요. 그거 잘 안 돼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두질 않으세요. 목회자는 하나님 아닙니다. 목회자는 예수님 아니에요. 목회자가 부름받은 자리는요, 예수님 증언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자리가 끝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특급 조연으로서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한국교회의 모습을 진단하게 됩니다. 특정 목회자들이 영광을 받고 특정 교회가, 특정 사역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시 되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땅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참 증인의 그 자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목자된 저 자신과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억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도 일상의 삶과 사역에서도 주어진 자리에 대해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회자는 예수님 증언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아니다 이거예요. 목회자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목회자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더 큰 책임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것과 구별되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서 완전히 헌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성도들은 이러한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 역시도 동일한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할 사람들은 너희다 이렇게 말했죠.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의 역할 역시도 증언의 역할이에요. 그들도 증인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도 증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역시도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선생님 되셨던 많은 목회자분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중에 진짜 예수님의 참 증인으로 살았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정작 증인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보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고, 실제적으로 그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3장까지 이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지만 세례 요한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요. 세례 요한 안 떠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안 떠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여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세례 요한 선생님이 계신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들인 시간,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탁월한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은 정말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들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기까지 하여서 세례 요한과도 같은 모습으로 살고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한테 배운 분들이 때로는 그분들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 우리가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목사님께 배웠던 사람들 보면은요, 그분들, 그 목회자분들에 대하여서 갖는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도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은 바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목사님께 같이 배웠던 시간들, 그 목사님께 들었던 설교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얻었던 은혜들에 대하여서는 자랑하고 그것이 자기 믿음의 훈장처럼 달려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목사님이 따라가신 그 길,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구나 하는 그 길 속에서 신자들은 여전히 이미 쇠하신 그 분에 대한 훈장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이, 그 목사님의 명성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 참 많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삶이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직장으로 보내심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하여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가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특급 조연으로 부름받았는데 특급 주연이 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조연 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정말 참된 증인된 스승과 함께하고 그 스승의 증언을 날마다 들었지만 정작 예수님께는 못 가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나 이 사역한 거 누가 알아줘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드린 것이 내 삶에 어떠한 다른 종류의 보상으로 돌아와야만 하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로요, 도구요, 조연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물질, 사회적 지위, 여러 가지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성들과 우리가 놓여진 삶의 정황과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끊임없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고 살게 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믿음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심은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은혜는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을 자랑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을 세상 가운데 소개하게 하는 그 역할과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셨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 나는 예수님 아니다, 나는 주인공 아니다, 나는 조연이다, 나는 통로다, 나는 도구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보여주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특급 조연으로서의 나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그러한 주어진 자리를 넘어서서 그 주어진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특급 조연된 증인들이 경험하는 경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 아멘. 이 세례 요한, 특급 조연인 세례 요한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입니까? 충만한 기쁨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박탈감을 느끼거나 자기가 했던 사역의 무의미함 속에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느낀 감동이 무엇이냐면은 충만한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행복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증인들의 삶, 선교사님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삶이 뭔가 되게 비참하다, 증인들의 삶, 주의 종들의 삶이 무언가 굉장히 피곤하고 안타깝고 곤고하고 막 비참한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그 여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섣부른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이 단순한 고통으로만 점철된 길이고, 마치 다른 종교가 요구하듯이 우리 자신을 자학적으로까지 하면서 학대해 가면서까지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인정받는 자기의가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에요. 특급 조연의 삶을 사는데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즐거운 것이죠. 저는 그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워낙 이슈가 되니까 그 미나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 거의 주인공급이죠. 이 아이가 이제 아역 배우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앨런 킴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앨런 킴이 이 많은 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골든글로브에서 이 미나리가 수상을 하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 받았나요? 아니죠. 미나리라고 하는 그 영화가 상을 받았죠. 그리고 자기는 그 영화의 한 배역을 감당한 거죠. 그 아이의 그 순수함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와, 우리 상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팀이라는 거예요. 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골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 목표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축구는 11명이 뜁니다. 11명이 뛰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골은 한 명이 넣거든요. 한 명이 넣으면 사람들이 박수 한번 쳐줄 수는 있는데 막 가서 막 너무 즐거워하고 막 미치도록 좋아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긴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목회자들, 주의 종들, 그분들은 전장에 밀어놓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세요. 우리는 또 우리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할게요. 예, 그게 아니죠. 목회자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앞으로 던져져 가지고 그들의 주어진 자리는 좀 더 힘들고 좀 더 어려운 자리, 고난 속에서 잘 버텨내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증인되어서 우리 자신의 삶이 충분히 부요하고 충분히 대단하지 않다 할지라도 함께 증인되어서 증인으로서의 팀, 이 증인으로서의 공동체로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 느끼는 감정이 뭐다?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다른 분들이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7년 차 되고 있는데요. 다른 교회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저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많이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기쁨의 교회 개척해서 이제는 조금 안정돼가지고 사례비 잘 받아서 이게 참 좋으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보신다면 세례 줄 때입니다. 세례 줄 때. 제가 그 사람의 영적인 권위, 영적 부분에 있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세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은혜의 감격에 놓여 있을 때, 성도님들이 제 말씀에 설교에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 있다가 깨달았어요. 그럴 때
그때는요, 재정과 상관없이 내 인생이 너무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디 대회에 나가서 1등 하거나 사람들이 저를 더 많이 알아줘서 유명 인사가 됐을 때가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거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은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참된 증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이해하는 참된 증인들은 반드시 이 기쁨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어요. 이 기쁨이 전부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기쁨의 교회 세례식, 입교식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이 세례식 같은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건조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이 침례를 받을 때는요, 굉장히 이 내용이 깊어요. 아주 심오할 뿐만 아니라 이 침례를 받고 나서 사람들이 막 축하하고 감격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우리 세례에 있어서 가끔 어떤 분이 이화 목사님은 세례를 거의 침례 수준으로 물을 들이붓더라, 그래가지고 막 되게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나마 그러한 감동을 좀 어느 정도 수준에서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물을 많이 붓는 편입니다. 제가 또 원하는 게 있어요. 끝나고 나면요, 성도님들이 나와서 안아도 주시고 선물도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너무 기쁜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 성도가 한 명 늘어나서 헌금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졌다? 관심 없어요. 예전엔 관심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큰 관심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자된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목회자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평생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한 사람이 주의 종이 되어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래서 성도들의 고백은 슬픔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쇠한데, 내가 이제 인기가 없어진대. 사람은 다 시간이 지나면 늙고 인기가 없어지고 나중에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삶이에요. 이것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쓰러져 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알량한 그 영광을 붙들고 조금이라도 더 이 영광의 빛을 비추리라 하는 삶이 아니요, 도리어 쓰러져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과 물질을 다하여 예수님을 증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신랑 친구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듯이, 자기의 소임과 역할을 다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듯이, 나도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은퇴자 세례 요한은 슬프지 않았어요. 은퇴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가치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기의 소임을 다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보람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 속에 자신의 마지막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특급 조연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성도로서 이 길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여정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특급 조연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특급 조연의 삶. 그러나 그 특급 조연의 삶은 저와 여러분을 피폐하게 만들고 전혀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가장 충만한 의미와 보람으로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조직도 충분하지가 않고 온전하지가 않고 뭔가 사역적 체계도 덜합니다. 근데 제가 저의 경험상 4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녀오면서 저의 경험상 조직과 체계가 완전해지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그 교회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이나 뭔가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질서가 너무나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 질서를 포기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거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큰 박탈감을 느끼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개척한 지 첫 해에 1,000명, 둘째 해에 2,000명, 셋째 해에 3,000명 엄청나게 빠르게 부흥하더라고요. 근데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 교회는 수요 예배도 없었고 금요 기도회도 없었고 주일 예배만 드렸어요.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도 구역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반상회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에요. 반상회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처음부터 마음을 단단히 결단을 한 거예요. 무슨 결단을 한 거냐? 교회의 본질을 사역이나 조직이나 이런 데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이죠. 도리어 처음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초는 분명한 말씀의 기초, 분명한 본질의 기초에 놓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치열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는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저희 그렇게까지 못합니다. 저희가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너무 약하고 그거 잘 못해. 유약의 끝입니다. 저는 거의 도자기에 발라야 돼요. 유약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나마도 지금까지 7년 동안 치열하게 싸워왔던 게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그나마 우리 교회가 본질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7년간의 사역이 부끄럽진 않아요. 조직적으로 완전히 체계적이지 않고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역이 착착착 돌아가진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기쁨의 교회는 진짜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하고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왔습니다. 그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에게 오늘 증언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했던 그런 모든 세례 사역, 사람들 회개시키는 그런 사역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시기에 사람들이 더 이상 나의 사역을 찾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것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질문, 분명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에 주어진 자리를 살아낸 증인의 이야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신은 쇠하여도 되고 그림자가 되어도 되고, 자신은 주연 아니고 특급 조연이고, 자신의 삶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도구, 통로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던 한 증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그러한 증인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능력, 우리의 관계성,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는 그 삶은 저와 여러분을 파괴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비참하고 불쌍하게 만드는 삶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크고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 엄청난 의미와 보람을 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촉구합니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여러분이 유창하든 유창하지 않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개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 보람과 의미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